아멘. 여러분들 인사합시다. 잘 만났습니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하고요. 네. 오늘이 8월 9일이죠. 그죠? 내일이 토요일 10일. 8월 두 번째 주일. 8월 요쯤 하면은 이제 우리 광복기념주일로 해가지고 1945년 8월 15일 이제 해방된 이제 그 해를 기념하는 이제 주일도 드립니다. 어디 보면은 최고로 더운 그런 계절 중에 지금이라고 볼 수 있어요. 휴가철이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그래서 삼복더위를 얘기하는데 삼복더위 중에서 이제 중복이 지났고 이제 말복이 8월 14일이 말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입추는 지났습니다. 수요일 날 8월 7일 지나서 이미 다른 때 같으면 좀 선선한 바람이 부는데 올해는 아직 더위가 많이 여러 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주보에는 잘 안 나왔어요. 이게 컴퓨터끼리 연결되면은 위에서는 정상인데 사무실 컴퓨터가 못 받는 글씨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제목이 안 나왔는데 역시 전도의 유익과 축복의 8번째 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모를 때는 몰랐기 때문에 못 누리는데 알고도 못 누리면은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특별히 전도라고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다 부여받았어요.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데 전도에는 전도하는 자에게 유익이 있고 거기에는 또 축복이 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었어요. 그럼 오늘 한번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몇 가지 같이 한번 말씀 은혜를 받겠는데 먼저 오늘 본문 전에 여러분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전에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특별히 빌립보서 말씀은 참 옥중서신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리라 할 때 이 기뻐에 대해서 두 번이나 반복해 가지고 이 가능한 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어디 보면은 내가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렇게 지금 분위기 속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나요?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넌 크리스찬하고 다른 거예요. 이렇게 더우면은 나 건들지 마. 막 그냥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아주 화를 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제 아내하고 여보 어지간하면 싸우지 마. 어지간하면 싸우지 마. 지금 싸움을 붙여오려고 아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람들 막 걸어가다가도 막 조금 뭐 하면 그렇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면 서로 손해가 되는 거예요. 싸우면.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얼른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래야 되지. 애들도 아니고 어른들이 막 싸움이 붙어가지고 싸울 준비하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서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기분 나빠도 환경은 내가 오라 참 잘못했어. 근데 주 안에서는 내가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이게 주 안에서 기쁨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 전에 두 번째 5절에서는 관용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관용. 이 관용은 넓은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 옛날 우리 어른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여기 양 장로님하고 홍 장로님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장로님들 젊으실 때 이런 과정에서는 더 못 살았어요. 그런데 넓었어요. 마음이 넓었어. 한 동네 앞집 뒷 살면서 다 오픈하고 같이 먹고 한 조상 나고 뭐 하면 근데 요즘들은 다 이 가슴이 새 가슴보다 더 적어졌어. 얼마나 가슴이 적어졌는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이것도 주 안에서 마음을 조금만 넓히면 안 보이는 게 보여지고 안 들리는 게 들리고.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런 얘기를 빌립보 교인한테 하는 거예요. 좀 속이 좁은
우리 성도님들 속을 좀 넓혀라. 관용은 포용해 주는 거예요. 이 받아주는 거.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다음에가 5절에서 그래서 요때 이제 기도 응답의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냥 여러분 6절만 딱 띄고 7절만 딱 띄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겠네, 기도하고 가는 거 응답 준다겠네, 아니고 앞에 거와 연관되는 거죠. 앞에 빌립보를 통해 우리 바울을 통해 주신 메시지를 받고 이런 자의 삶을 사는 자가 아버지 부를 때 아버지께서 오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좁은 마음을 가지고 오해하고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아버지 구하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경은 한 구절만 딱 띄지 말고 앞에 오늘 본문 전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초선 성도가 이제부터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너희 빌 바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은 7절에 복이 옵니다. 7절에 복이 오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도 생각이 있고 하나님도 지식이 있고 또 하나님도 정확하게 알아.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다. 사람은 오해하기도 하고 얼렁뚱땅 하는데 하나님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신문대로 거두는 게 똑같은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왜 안 되지? 걱정 안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더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왜 안 되지? 절대 걱정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판단, 이건 정확히 옳은 거예요.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이 더 뭐다죠? 낫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을 의식하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고 다 보는데 거기에 맞춰 사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이 기준에 어긋날까요? 아니죠. 와, 참 귀한 분이구나. 그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제가 강조할 때마다 분명히 어떤 사람은 돈을 구했을 거예요. 어떤 건강을 구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장쯤이요. 어떤 분들은 또 나름대로 이런 관계. 근데 하나님은 평강이라는 응답을 준다는 거예요. 평강. 요즘 같은 여름에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이 울적하고 마음이 좀 기분 잡치고 그러면 별 사건이 다 와도 여러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평강이 해보세요. 애들이 막 짜증 부리고 애들이 막 그냥 머리를 만져도 웃을 수가 있는데 내가 기분 나쁘면은 애들이 뭘 모르고 와서 머리 만지면 이놈의 자식들은 어른도 모르고 애들이 어른이 뭘 알겠어. 6개월짜리가 내 마음 우리 마음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 아주 좁아진 사람들이 있어. 아니 나이는 자꾸 드시는데 마음은 자꾸 좁아지고 한마디 하면 이해를 못하네. 오해하고. 아이고 세상에 그런 분들 일 맡기면 안 돼. 응? 교회 중요한 일 맡기면 절대 안 돼. 마음이 좁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평강을 주는데 여러분 이 트라우마 있잖아요. 트라우마. 우리 한 목사님이 다 운전하다가도 고속도로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고속도로 한번 큰 사고가 있었는데 그 트라우마 딱 생기면서 고속도로만 딱 들어가면 차가 붕 뜨는 기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머리에는 전두엽이라는 머리가 있어요. 이 전두엽이라는 여기는 한번 어떤 상관이 주입되면은 그와 비슷한 사건이 이 전두엽이 놀래. 옛날 그 트라우마도. 그런데 기독교인들 이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 다스릴 때, 다시 말하면 찬양 기도하다 성령 받잖아요. 그걸 초월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은 절대 안 돼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무서운 거야. 어떤 사람은 고소공포증, 조금만 높이 올라가면 벌써 무서운 거예요. 어떤 분은 조금만 갇혀 있다 생각하면 그 폐쇄공포증이 있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죽어요. 어떤 사람 조금만 어두우면은 벌써 막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을 못 감는 거예요. 예? 왜? 어느 날 내가 눈을 감았다 피곤할 때 눈을 감으면 편안하잖아요. 잠잔다. 그런데 안 떠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어떤 것이 종합되는 가운데 눈을 못 감는 거예요. 고통입니다. 그것도요. 이럴 때가 못 뜨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응답 중에 응답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똑같이 있는데 기도했어. 그 문제, 돈의 문제, 경제 문제, 사람 문제, 내 건강 문제, 우울증 있고 왜 여름 되면 자꾸 여름을 타듯이 막 기진맥진하고 막 기분이 안 좋을까? 거기 눌렸는데 어느 날 이런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마음에 평강이 왔네? 그러면은 그 움직이는 건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옮겨주기도 하지만은 내가 움직인다니까. 야, 한번 조금 한번 해보자. 사람이 막 그냥 여보 일어나자. 우리 가정 다시 해보자. 그런 쪽으로 막 가는 거야. 우리 안 된다 하지 말고 집 구조라도 바꿔보자. 여기 또 농을 저쪽도 바꿔보고 한번 커튼도 빨아보기도 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응답 중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의 영역과 생각의 영역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마음. 오늘도 여러분 심야 집회 나온 여러분들 마음이 콩닥콩닥 하는 분들이 있고 마음이 푸른 분이 있고. 그래서 요즘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심근경색이 있잖아요. 심근경색. 그리고 뭘 음식을 먹다가 이렇게 체해서 뭐 걸려 있는 사람들. 그래 기본 요법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걸 잘 또 그 위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80 되신 노인이 심폐소생술을 해서 사람을 살린 거야. 어디서 배운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그래서 뭔가 이것은 쓰러졌는데 갑자기 쓰러졌는데 숨을 안 쉬는 것 같아. 이건 분명히 이건 심장 쪽에 문제 있다. 그래서 손가락질을 끼고 명치 쪽에 이걸 계속 이걸 누른 거야. 1분이다 살아나고 후 하고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심장계통하고 이건 머리계통하고 막 이런 게 오잖아요. 그 순간에 3분이면 살리는데 5분, 10분 넘으면 이 머리 쪽에서 괴사 현상이 올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하인리법이라고 이것은 사람이 아이들이 뭔가 단추를 먹었어요. 동전을 먹었어요. 어느 식당에서 어떤 분이 뼈를 먹다가 목에 걸린 거야. 근데 식당의 그 한 관리인이 하인리법을 아는 거야.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콩 나오게 된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가끔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귀한 정보를 듣고 하나씩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걸 귀담아 듣고 실천한 분 있고 어떤 분은 들을 때는 그냥 열심히 하다가 그냥 하루만 지나면 그냥 이거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 등글개를 하나 줬어요. 등글개. 지금 혹시 갖고 계십니까? 네, 또 사기도 하고 참 좋은 거예요. 그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 세로된 거 쭉 안테나처럼 퍼지는 거. 네? 연세가 되시면은 몸에서 물이 이제 마르니까 가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보 긁어줘 하다가 싸우지 말고 거기 하다가 어떻게 내가 원하는 데를 한 번에 긁어줍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예 그냥 팍팍 긁어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걸리라고.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피부 마사지가 되잖아.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 요거 Y자 되는 거 좋죠? 예? 어떤 분 그래요. 어떤 분이 목사님 이거 부러졌어요. 그건 세게 하는 게 아니야. 막 그냥 팍 하는 게 아니고 살살. 예? 왜냐하면 우리가 50견이나 이런 그 50견 비슷하게 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막 역기하고 아령하는 근육이 아니고 요 피부에 붙어 있는 이 근육들과 연관된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수건 가지고 왔다 갔다 뒤로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게 제일 좋고 또 한 가지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하는 건 그냥 아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연구한 사람들이 한 걸 딱 해주면은 어떤 분은 그걸 실천하는 분이 있어. 나는 지금도 갖고 다닌다니까 이거 계속해서. 어떤 분이 목사님 얼굴이 막 주름이 생겼어요. 그것도 방법을 통해서 펴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Y자 하나 부러지면요 하나 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전립선에 안 좋은 사람은 다 이런 거 하나 가지고 도로도로도로 너무 세게 하지 말고 두 개로 할 때는 이게 살이 이렇게 막 짜부들거든요. 하나로 또 하기도 하고 눈도 여러분 이렇게 눌러주면 좋다 하잖아. 속에 있는 각막, 망막 좋다 하잖아요. 내 눈을 내가 만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종아리는 제 심장이라 하잖아요. 그래 항상 목사님이 알려주는 거, 목사 언제 얘기했어요? 아, 또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오늘만 하는 거예요. 내일은 또 잊어먹는 거야. 심장보다 조금 높게 얹어라. 종아리는 제2 심장이니까 항상 직립보행이야. 직립보행은 서서 다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피가 딱 한 배도 쏠리니까 심장이 그걸 돌리려고 하니까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집에 주무실 때 조금은 올려줘. 심장이 주인님 고마워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 손 밑에만 이렇게만 해도 뭐가 생겨요? 어떤 분이 힘줄이래. 핏줄입니다. 핏줄이. 왜? 압력을 받는 거예요. 그럼 심장이 그만큼 힘이 드는 거야. 근데 이걸 심장 우위만 올려주면은 그럼 심장이 저를 도와주겠네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50견 이런 걸린 사람들이 그 하나만 해도 도움이 됐대. 그 뭐냐, 여러분 그 주방에 주방에 이렇게 뭐 하다가 가끔 어깨 아프면은 이게 늘어지는 어깨도 있지만은 이 등에서 당겨줘야 되는 이 근육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어디 막 그냥 10만 원, 20만 원 피트니스 가서 막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막 지하실 공간에서 막 에어로빅을 하고 뭐하고 40분 동안 하고 또 물 먹고 좋다 하는데 그 안에 뭔지는 어떡할 거요? 한번 생각 좀 해보고 가서 입 벌리고 그냥 막 운동 좀 해요. 몸은 좋았는데 폐는 안 좋잖아. 말도 못하는 먼지가 있는 거야. 20명이 팍팍 뛰고 막 뭐 가잖아. 이게 환기가 제대로 되겠냐 이거요. 그래 한 번쯤은 생각하고, 또 요즘은 걷기 유행이라고 막 그냥 무조건 산에만 가려고 막 그냥. 그래 산에 가려면은 또 남편들도 사실은 갈 때가 있지만 못 갈 때 있잖아. 그럼 뭐 안 가면 또 막 삐지고 막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 집에다가 좀 많은 함지박 놓고 흙 좀 갖다 붓고 거기다 집에서 걸어도 된다는 거야. 혼자 얼마나 옥상이나 듣고 거실 놓고 넘어진 거예요. 황토 같은 거 한 판이나 아니면 꼬모 달아놓고 거기서 여러분 계속 걷는 거예요. 뭐 아유 막 그냥 200만 원, 300만 원짜리 막 그 뭐 하는 거 있잖아, 안마 같은 거. 근데 문제는 안 쓰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매일 쓰는데 300만 원짜리 안마기 갖다 놓고 나 좀 줘봐. 난 잘 쓸 거예요. 그 장식품도 아니잖아. 근데 쓰는 게 돈 버는 거예요. 무조건 써요. 안마기도 그 좋아요. 좋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놓고 집에서 계속 찬송하면서 걷는 거예요. 1000보, 2000보. 꼭 돌려야 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이 얘기는 하나 해줄게요. 그러면 주방에 일을 하다가 여러분 뭔가 어깨 뻐근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잠깐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로댕처럼. 내가 오늘 된장찌개를 끓이네. 우리 남편에게 드시면 맛있겠네. 어제 우리 남편이 이쁘게 해서 두부 3개 더 내야 되겠네. 바지락 2개만 내다가 4개를 내야 되겠네. 우리 애들은 먹으면 좋겠네. 그러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밑으로 하면 내리래. 이렇게 10번씩만 하래. 하루에 20번도 하지 말고. 이렇게 놓고 상태에서 이게 쭉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쪽에서 우리가 다른 걸로 해서 움직이지 않은 근육이 움직이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도 전문 박사가 얘기한 거야. 어제 아침에 아침마당인가 어디 얘기한 거예요. 다른 것만 보지 말고 뉴스 너무 듣지 말고, 뉴스 들으면서 막 그냥 핏대 올리고 하지 말고, 차라리 올림픽이나 들으면서 그냥 태권도도 막, 나는 저기 처음부터 끝까지는 안 보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그런 것만 보는 거야. 볼 시간이 없으니까. 태권도도 막 그 자매가 막 그냥 쫙쫙 하면서 막 금메달 땄잖아. 막 그냥 대한체육협회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러게 그만큼 준비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 뭐 5개 딸 걸로, 5개 따면 많이 딸 걸로 13개를 땄어 금메달을. 대한체육회들 다 뭐 하시는 거예요? 다 그냥. 선수들은 이코노미인가 못 타고 가고, 본인들은 막 그냥 그 비즈니스 타고 다니고 막 거꾸로 돼야 되지. 가지 타던지 막 그냥. 목사님 우리들도 해외여행 가거나 그런 비즈니스가 안 타는데, 이코노미 이렇게 타고 13시간 동안 가는데, 안세영이라는 그 자매가 크리찬이야. 크리찬. 아주 크리찬이야. 막 폭탄 발언 비슷하게 해가지고 막
뭔 파장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어린 이런 딸들이 얼마나 겪은 게 있었으면은, 예? 이 정치적으로 하지 말고. 자, 다시 본론 들어옵니다. 평강. 여러분, 평강해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면은 가난의 문제,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도 다 아버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유함을 누려야 되지. 근데 어떤 분은 그냥 대한민국 전체가 자기 혼자 끌어안고 그냥 아이고 밥 먹을 때가 아니야, 웃을 때가 아니야. 아니야. 내가 할 일만 하면 돼. 다 못하는 거도 대통령도 하고 그분들 하고 여야가 다 싸우고 해도 맨날 싸우는 게 아니야. 끝나고 나면 또 차 한잔 하면서 그냥 너무 세게 했잖아. 뭐 했잖아. 또 저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만 짝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만. 예?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얼마나 중요하면은 오늘 본문 전에 이런 말씀을 주면서 오늘 본문 들어가면 끝으로 그랬어요. 전도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수요일 날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배우게 했대. 또 보여줬대. 때론 듣게도 했대. 에? 그럼 이 말씀이야. 오늘 이 8절 말씀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가 있다는 거야. 다 바울을 통해서 누구께? 예수님께. 여기 보네. 너희는 내게 뭐하고? 배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게 있다는 거예요. 또 본 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렇게만 살아달라 그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하고 배워서 지식은 막 이만큼이요. 말을 하면 그냥 박사님이요, 박사님. 행하면 빵점. 이제는 우리가 이 전도의 유익과 여러분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거,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은 거,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 바를 행하라. 행하기만 하면 뒤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임마누엘 함께 하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오늘 금요 철회에 이런 것들만 봐도 돼. 응? 여기 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서 다시 8절로 돌아오면 맨 끝머리 보면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장로님 생각 좀 하세요. 목사님 생각 좀 하세요. 이거요. 생각 없이 살지 말고. 보니까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뭐하며 참되며, 무엇이든지 뭐하며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뭐하며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거요. 막 살지 말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도 하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 준 메시지가 내게 무슨 메시지고, 빌립보 감옥에 있는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주는 이 메시지, 에? 이걸 통해서 좀 배우라 이거요. 또 한번 듣고 보고 그리고 행하기만 하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생각을 지키니까.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한 축복 상속자 너무나 크잖아요. 이걸 누려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뭘까? 넌 크리스찬들의 삶은, 넌 크리스찬들도 윤리 도덕적으로 진짜 존경받는 사람 너무 많아. 어? 자기가 돈 있는 걸 막 100억씩 막 얼마씩 이번에 체육회에 막 헌납하는 사람도 있고, 돈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진짜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노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상식이 안 된다면 말도 안 되잖아요. 상식은 인간의 삶 속의 기본이야, 기본. 이건 어린아이들도 누구도 그 상식을 지키면은 기본을 지키고 예의를 지키고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게 기본이야, 기본. 인간의 기본.
근데 우리 그리스도는 그 기본을 넘어서 윤리 도덕을 넘어서 더 아름다운 영적 차원의 살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1절 말씀은 자족이라는 말 썼어요. 자족. 11절은 자족. 보니까 12절에서는 자족인데 11절에서는 궁핍을 얘기했어요. 궁핍. 가난한 거예요. 아유, 궁핍해. 아유, 가난해. 그리고 12절에서는 비천도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풍부함도 우리가 처할 때가 있어요. 가난할 때도 있고 또 풍성할 때도 있고 때로는 배부름과 배고픔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 배가 불러, 어떤 때는 배가 고파. 저도 요즘은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 끼를 안 먹을 때가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 말씀 들어보면은 15시간 공복을 해야 좋다고 해서 그대로 실천하다가 어제 또 경목들 모였는데 그러면 또 절대 안 된다. 아침도 과일하고 조금 먹고 또 단백질도 먹여야 된다. 그러다가 이번에 그 점심을 위해서 뭐 도시락 뭐 또 뭐죠? 컵라면 그걸 박스로 와서 내가 오늘 아침에는 도시락이라고 생긴 게 뭐 도시락인가 해서 도시락 컵라면이더라고. 그 맛배기로 한 번에 하나 끓여 먹어봤어요. 맛있더라고. 예? 그러다가 우리 아내가 잘해주지만은 여기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많은 김치도 있지만은 열무김치가 먹고 싶었어. 물김치. 참 교인들이 해줄 때 참 이게 귀한 걸 내가 오늘 또 느꼈네. 3kg 14,800원. 그래 어젯밤에 집으로 가져왔어. 우리 아내가 여보 오늘 밥 많이 안 먹었으니까 11시 몇 분에 집에 갔는데 그 훈제 오리고기하고 먹으라고 해. 난 우리 아내가 먹으라면 너무 맛있게 먹는 거야. 먹으면 안 돼 하면 먹어도 막 그냥 울며 겨자먹기를 먹는데 여보 오늘 많이 안 들어서 고기 좀 먹으라고. 무지 많이 먹었네. 밥도 없어. 그런데 탄수화물이지만은 또 더 먹고 이렇게. 그래 물김치 그 먹고 싶다고 내놨는데 그래도 생이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왔어요. 애껴 먹여야 된다고. 3kg인데 2.5kg가 물이요. 그리고 건더기가 0.500g. 무슨 풀이 붕붕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기 갖고 와가 좀 먹는데 물 위에다가 그 잎새기 3개인가 4개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교우들이 김치 해올 때 무릎 꿇고 내가 감사다 해야 되겠구나. 우리 선생님들. 이야 이게 귀한 거야. 열무김치 돈이 비싸니까 이게 물김치니까 내가 뭐라고도 못하는 거예요. 국물 먹는 거예요. 그냥. 야, 이 교우들이 김장할 때는 본인 밭에 거 막 뜯어오면서 저게 보통 사랑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한 번은 또 기대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기대해 보세요. 옥상에 이렇게 지난번 얘기했죠. 이게 뭐 이렇게 화분에 있는 거 막 심어도 잘 나는 그거. 그건 진짜 심어도 잘 나. 화분에 있는 거 이렇게 넝쿨처럼 있는 거예요. 난초처럼 되는 거. 그 막 심었는데 누가 거기다 수박씨를 뱉었나? 수박이 나오고 있는데 안 주고. 그래서 가지가 막 7개. 갈 데가 없어 옥상이라. 그러다가 저쪽 옮겨가지고 화단 쪽에 했더니 화단을 쭉 퍼지는데 노란 꽃이 7개가 폈어. 수박 열리고 우리 수박 파티 한번 합시다. 내가 볼 때는 안 열릴 것 같아. 수박씨를 내가 뱉었나? 수박씨가 자라고 있는데 그거 보고도 막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뉴스원 또 보니까 이번에 홍수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막 수박이 속에 썩었더라고. 막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바다는 막 열이 많아가지고 막 고기가 막 떼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너무나 아파.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살아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초대 시간에 뭐 다른 것보다도 그래 우리 그리스도께서 내가 궁핍한다 할지라도 내가 빈부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풍족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어울리고
거기에 뭐랄까, 자족하고 사는 거, 같이 어울리는 거,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이 있으면 아이고, 더 큰 어려움 오기 전에 그래도 이 어려움 속에서 지금 어렵지 않은 분이 없을 정도 다 어려워요. 다 어려워. 교회도 어렵고 개인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다 어려운데 어차피 우리가 잘 사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왜 오늘 밤에 특별히 본문 전에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겠지? 오늘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나는 자족할 줄 배웠습니다. 궁핍한다 할지라도, 비천이 오고 때로는 풍부가 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배부를 때가 있기도 하지만은 배고플 때가 있어도 나는 자족은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배고파야 되나? 지금은 내가 왜 가난해야 되나? 내가 왜 어려움을 왜 당해야 되나? 그래 대항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였다. 그 원인이 있습니다. 세상은 가난을 내게 주고 빈곤을 주고 궁핍을 주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인 그리스도를 강조하려고 했던 거야. 그러니까 아까 주안에가 나오는 거예요. 주안에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여기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걸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자이신 예수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야. 목석이 아니야. 돌멩이가 아니야. 죽은 하나님이 아니야. 도깨비 백맹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주 삼라만상을 인생의 생사 화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 그분이 한 번 열매는 닫을 적 없고 그분이 닫을 자가 없다, 이런 믿음을 갖는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 저 지금 가난하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유케 한다면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쪽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든 말든 간에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쪽에, 나름대로 저도 교회 나름대로 놀아도 교회 안에 머물면서 일부러 어디 막 나대고 다니지 않고, 이런 때쯤 되면 뭐 강화도나 이런 하마동천, 옛날이죠, 하마동천에서 강화도 계곡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느 폭포 밑에 어느 카페 가서 할 수도 있지만은 막 교인들도 막 그냥 막 어디 계곡 가고 막 옛날에 많이 했잖아 우리가요. 그러나 한여름을 이렇게 보내면서도 항상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자. 나도 물질 힘들고 여러분도 물질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러면서 교회들 신방 가면은 아이고 나보다 더 힘들다, 아이고 어떡하나. 그러면서 목사의 마음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시간이 없고 아무리 그래도 성경대로 하면 좋겠다. 왜? 그분이 열면은 열어주니까. 힘들다고 교회 오는 거, 바쁘다고 교회 오는 거, 어렵다고 11주 이런 것들 절반 줄이고 안 하고, 아니지. 아니 목사도 막 주고 싶잖아. 아우 저분 헌신을 어떡하나, 막 그냥 막 주고 싶잖아.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 바울이 이게 있기 때문에 앞에 막 강조한 거예요. 가난하면 어떻고, 빈곤하면 궁핍하면 어떻고, 남들이 궁색하다고 해. 아이고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먹을 것도 없어, 예수 믿고 저렇게 기도하고 하는 분인데, 그런다 할지라도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럼 어깨가 펴져야 되겠죠? 아이고 우리 남편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되는 게 없어. 그러면 이전에 설교한 대로 입으로 명한 대로 된다고 했잖아. 그래 되는 게 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속을 썩이고 기도한 대로 응답이 더딘 것만큼 나중에 그분들이 돌아오면 이야 효자네, 효자. 왜? 기도가 더 쌓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딘 것만큼, 안 되는 것만큼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는 게 아니고 홍시를 따라가든지 그냥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쌓아놓고, 이런 때일수록 내가 시간 있을 때 교회가 청소하자. 교회 가서 봉사하자. 막 그냥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응? 내가 막 사업장에 달려서 눈끝 뜰새 바빴을 때는 교회 갈 시간도 없었는데, 그래, 사람들은 답답하고 힘들 때 방 안 혼자 있지 말고 누군가가 대화하다 보면 또 새로운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청소하러 가자면, 집사님, 속으로, 참 집사님은 영적이지 않네, 내가 청소할 지금 뭐가 되냐고, 나처럼 되어봐. 그러지 말고, 엄마 웬일이요? 하고 와갖고 청소하다가 은혜를 또 받는 거예요. 은혜를. 목사님 나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가 막 깔아지다가 거기서 신방 가야 되겠네요. 아이고, 내가 지금 신방 할 시간이 아니오, 나 지금 돈 500만 원 맨들여야 돼. 그랬는데 갔다 오니까 또 전화가 와. 목사님, 어제 갯돈 탔는데 나 500만 원 쓸 데가 없네요. 이런 전화 좀 오면 좋겠네. 나도 안 와. 그런 전화 안 와. 죽어도 안 와. 어?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없는가? 그렇게도 안 해. 그냥 당연해. 그것도 요행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래서 하나님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야, 너는 내가 봐도 조금도 조짐이 없는데, 아, 믿는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이 믿음 갖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와, 너는 진짜 믿음이다.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바울 사역에 동참한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자로서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 언제든지 이런 사역 동참. 15절 보니까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다. 아, 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네. 빌립보 교인들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빌립보 교인 너희들이 내 사역에 동참했단다. 내 사역에 동참했단다. 16절은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줬다. 데살로니가까지 원정 와서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남이 하니까 두 번은 진심이요, 집어. 두 번. 또 바울이 어떤 도움을 얻습니까? 18절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한다. 에바브로도 편에 너희가 준 걸 받았다. 에바브로도.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냥 이거 허공이 아니라니까. 바울이 이런 믿음으로 살았더니 에바브로가 붙는 거야. 아멘이죠, 아멘. 빌립보 교인들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처음에는 디모데를 붙여주죠, 바나바를 붙여주죠, 그 다음에 아볼로를 붙여주잖아, 그 다음에 브리스를 아울라를 붙여주잖아. 바울이 그냥 여러분 구호 외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다,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삶을 자족하고 이런 삶을 살았더니, 진짜 복음을 위해 살았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위해 살았더니 어느 날 에바브로드로 보내주는 거예요. 권사님이 오더니, 집사님 혹시 힘들지 않아? 괜찮아. 얘기해봐. 나 기도하는 가운데 다 뭔가 감동받아 와서, 사실 애들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얼만데? 너무 많어. 얼만데? 290만 원이요. 그래, 내가 어제 신비하게도 집을 팔았어. 집을 팔았는데 3억 9천 받아야 되는데 4억 9천을 받았어. 11조하고 이거 남은 거야. 그런 11조한 분이 있으면 좋겠네. 옛날 한창 부흥될 때는 11조가 올라왔어요. 무슨 11조가 올라온 줄 알아요? 집을 사고 11조 한, 야, 세상에. 그런, 이분은 거리를 만들려고 집을 사고 11조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을 사고 3억짜리 사고 3천만 11조 했다면 권사님 그게 도라이 아니야? 집을 팔고도 안 해도 이게 하기도 힘들고, 집을 샀다고 되는 게 이게 맞냐 이거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는 안 할 것 같아. 이거요 바로. 야, 데살로니가 있을 때는 에바브로드를 보내주네, 빌립보 교인을 보내주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이런 걸 우리 교회들 경험하면 좋겠다. 내가 모으고 내가 뺏고 내가 얻으려고 하면은 불안해. 내가 어떻게 본 건데. 근데 어느 날인가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동기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형님 힘들지 않아요?
아이 뭘 힘들지 않은 사람 다 어디 있어? 막 속으로는 막 힘든 게 있거든. 형제들 간에도 좀 그럼 얼마나 좋을까? 어? 그지? 통장 계좌번호 좀 알려줘. 조금만 보낼게. 아 보냈더니 8억을 보낸 거예요. 아이고 참 세상에 8억이 조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딱 그때 생각할 때 엄매 농 좀 사야겠다. 그동안 못 산 골프 좀 사야겠다. 뭐 하지 말고 엄매 11주거리 생겼네. 어머 교회가 좀 필요한데. 그런 마음보를 미리 먹어놓아야 그런 거 생기지. 그리고 딱 또 사람이요 공짜로 또 8억 생기면요 발발 떱니다. 막 그냥 발발 떱니다. 에? 그러니까 마음보가 이쁘야 돼. 마음보가 이뻐야 돼. 우리는 전도자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유익과 축복을 이미 줬는데 그걸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막 현실로 막 하나님의 에바브로를 보내기도 하고 막 빌립보인도 보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요.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을 위해 사는 그런 자들은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음을 위해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또 주권자로 여기는 거야. 주권자, 주권 주인,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게 있나 봐요. 한번을 그 마지막 19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0절도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2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모여 주권자 하나님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바울이 아니에요. 돈 많은 자가 아니에요. 사람은 주어가 돈 많은 자고 주어가 여러분의 어떤 좋은 친구라면 거기 따라가서 거기 가서 달라고 해야 돼. 그런데 바울에게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멘이죠.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19절은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따라합시다 채우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시편에서는 입을 넓게 열라. 누가? 하나님 말씀했어.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의지로 하고 사람을 통해 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걸 잠깐 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채워줘. 그런데 우리가 사람 바라보지 마. 하나님 바라보면서 야 내가 너희 교회를 너를 안 채우면 누굴 채우겠느냐. 입을 막 그냥 넓게 열린 거야. 누가? 내가 채우리라. 말씀을 내가 채우리라. 한 번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당당히 살면 좋겠어. 가난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한대라? 채워주겠다. 채워준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몇 명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할 때 결론 우리는 같은 지체요 같은 성도요 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서로 문안 좀 해줘야 돼. 문안을 안부를 물어주는 거예요. 권사님 잘 살고 있어요?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안부를 물어주고.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 인사하는 것도 다 문안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안할 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쓸 것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여러분 부릅시다. 나의 모든 행실을